흔들리지 않는 닿은 잔잔한 바다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배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G03 단단한 믿음 시리즈의 마지막 7장의 묵상을 따라 오늘도 우리 영혼의 닿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를 함께 점검합니다. 파도가 사라지기를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파도 한가운데서도 떠내려가지 않는 자리로 함께 걸어갑니다. 삶은 잔잔한 호수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폭풍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질병, 사랑하는 이의 떠남, 무너진 관계, 흔들리는 직장과 재정. 우리는 흔히 믿음이 있으면 폭풍을 피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정반대를 말합니다. 믿음은 폭풍을 없애주는 우산이 아니라 폭풍 한가운데서 우리를 붙드는 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주목할 것은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라 해서 바람이 비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명령을 따라 건너편으로 가던 길에 파도가 덮쳤습니다. 신앙의 자리에서도 폭풍은 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폭풍을 실패의 증거로 해석하기를 멈추게 됩니다.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주님은 환난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한다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담대하라는 명령이 이어집니다. 폭풍의 현실과 승리의 약속이 한 문장 안에 공존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의 지형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닻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다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히브리서 6장 19절.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다이 해저 반석에 박혀 있으면 배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의 닿은 어느 깊이까지 내려가 있습니까? 감정은 바다와 같습니다. 어제는 잔잔하더니 오늘은 폭풍이입니다. 아침에는 확신에 차 있다가 저녁이 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 느껴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파도 위에서 신앙의 실체를 가늠하려다 지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소망을 감정 위에 두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탄식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어. 예레미야 17장 9절.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꺾은 영웅은 바로 다음 장에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 죽기를 구했습니다. 승리의 감격과 죽음의 절망이 하루 사이에 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정의 골짜기 속에서 떡과 물을 주셨고 세미한 소리로 그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감정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게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두 종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한쪽은 감정으로서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기분이 좋으면 있다 느끼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잃었다 여깁니다. 어제는 잔잔하다가 오늘은 폭풍이 되고 흔들리는 배 위에 늘 위태롭게 노딥니다. 다른 한쪽은 약속의 닻을 내린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느낌이 동의하지 않아도 여전히 유효하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께 매여 있어 흔들리는 표면 너머에 견고합니다. 파도 아래 반석에 박혀 있으니 흔들려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사도는 디모데에게 위로의 말씀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디모데후서 2장 13절. 복음은 우리의 붙들미 아니라 그분의 붙드심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약속을 붙들지 못해도 약속하신 분이 당신을 붙드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고대 선원들은 폭풍이 몰아칠 때
배의 운명을 다 하나에 맡겼습니다. 다이 해저의 단단한 바위에 걸리면 배는 파도 위에서 흔들려도 결코 떠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미지를 빌려 우리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닿은 바다 밑이 아니라 하늘 위 성소 깊은 곳에 내려진 닻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다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히브리서 6장 19절. 옛 성전에서 휘장 안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피를 가지고서야 들어갈 수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휘장을 찢으시고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닿은 그래서 결코 풀리지 않습니다. 다이 걸린 그곳에 부활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밧줄은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이 우리를 쥐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약속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약속은 바람에 흩어지는 모래처럼 가벼워지고 우리는 믿었던 말들이 부서지는 자리에서 깊은 환멸을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도 우리는 습관처럼 의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보다 무겁고 그분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큽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약속은 말을 한 이의 인격만큼 무겁습니다. 신용 불량자의 약속은 종이보다 가볍고 신실한 아버지의 약속은 산보다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천지를 지으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선언하신 분의 약속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우리의 불안한 상황은 이 무게 앞에서 저울이 기울 수조차 없습니다. 약속을 저울에 올린 세 자리가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100세의 아들을 약속받았습니다. 그의 몸은 죽은 것 같았고 사라의 태도 오래전에 다퉜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 둘째, 예레미야입니다. 잿더미가 된 성읍의 한복판에서 그는 노래했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애가 3장 23절. 셋째,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착고 속에서 그는 선언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그들이 기댄 것은 자신의 굳건함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현대인의 영혼은 다 없는 배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분주히 움직이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파도에 떠밀려 갑니다.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가요? 우리의 다이 얕은 곳, 변하는 곳에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돈, 명예, 건강, 사람의 인정. 이 모든 것은 모래바닥과 같아서 조금만 물살이 세져도 닻을 놓쳐버립니다. 다이 힘을 발휘하려면 바닥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얕은 묵상은 얕은 삶을 만듭니다. 시편 기자는 폭풍 한복판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무기력이 아닙니다. 몸부림을 멈추고 말씀 앞에 머무르라는 초청입니다. 풍랑 속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풍랑을 잠재우시는 그 말씀이 오늘도 내 영혼을 향해 선포됩니다. 밧줄을 깊이 내리는 세 자리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입니다. 다이 힘을 발휘하려면 바닥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다윗은 위기마다 스스로에게 설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이 짧은 한 구절이 그의 닷줄이었습니다. 말씀을 외우고 되뇌고 먹는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표류하지 않습니다. 둘째, 기도입니다. 다이 있어도 줄이 끊어지면 소용없습니다. 기도는 그 닷줄을 꼭 붙드는 손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셋째, 임재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신 그분의 음성이 오늘도 풍랑을 향해 선포됩니다. 환경이 변하기 전에 먼저 내면이 요새가 됩니다. 흔들림과 떠내려감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다이 깊이 박힌 배는 밤새 출렁이지만 아침이 오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믿음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고난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을 잃은 것이 아니며 눈물이 흐른다고 해서 그분을 놓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흔들림 자체를 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조차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고난 앞에서 떨리는 감정은 인간의 정직한 반응이지 불신앙의 증거가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46편 1절에서 2절. 닿은 배를 공중에 띄우지 않습니다. 파도 위에 머물게 할 뿐입니다. 은혜도 고난을 없애지 않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붙듭니다. 인생은 항해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배 한 척을 띄워 시간의 바다를 건넙니다. 목적지가 없는 항해는 표류이며 소망이 없는 인생은 방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표류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르러야 할 항구가 있습니다. 그 항구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영원한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고개를 들어 항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이 그 항구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항구가 확실한 자는 파도 속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마지막 말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G03 단단한 믿음 시리즈의 10권을 걸어왔습니다. 지나온 7발자국과 이어진 5자리를 떠올려 봅시다. 처음에는 의심을 넘어선 확신에서 시작했습니다. 시험 속에서 자라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 믿음의 선배들로 첫 5자리를 채웠습니다. 이어 작은 믿음의 큰 힘, 두려움 없는 믿음, 믿음과 행함의 균형, 마지막 때의 믿음, 그리고 이 흔들리지 않는 다우로 5자리를 더했습니다. 겨자씨에서 산까지. 그 길의 한 발자국마다 그분이 함께 걸으셨습니다. 한 권 한 권은 흩어진 묵상처럼 보였지만 지나고 보니 단단한 믿음이라는 한 강줄기를 향해 흘러왔습니다. 오늘 당신의 배는 어느 바다 위에 있습니까? 고요한가요? 이미 파도가 갑판을 넘나드나요? 상황이 어떠하든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돛이나 노가 아니라 닻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 이 한 구절이 오늘의 파도를 견디게 합니다. 닿은 이미 저편에 걸려 있고 키를 잡으신 분은 한 번도 길을 잃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G03 단단한 믿음 시리즈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주나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른 시리즈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당신의 모든 항해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